저장강박증이라고 하는 정신과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이 저장강박증이 좀 심한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쓰레기집. 온 집에 쓰레기로 온통 집을 다 채워가지고 자신의 쉴 공간이 없어요. 이건 병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집착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래된 물건, 필요 없는 물건은 어떻게 됩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죠. 그런데 필요 없는 물건도 그냥 그대로 놔둔 채 계속 다른 물건들로 집안을 채우다 보면은 내가 숨 쉴 공간이 없어집니다.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병이 되면은 나중에는 온갖 쓰레기를 다 가져다가 비어있는 공간들을 다 채워서 천장까지 다 채워가지고 내 영혼이 살 수 없는, 내가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물건에 질식당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물질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집안을 물건으로 가득 채워서 나의 쉴 공간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온갖 세상의 잡다한 생각과 쓸데없는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숨쉴 공간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정말 쓸데 있는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쓸데 없는 것들로 지금 채워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가지고 내게 맡겨야 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셨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여러분 환경적으로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만든 짐입니까?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누가 생산해냈습니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탐욕이, 이런 쓰레기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무거운 짐들을 생산해낸 것이죠. 그리고 그 무거운 짐에 우리가 날마다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들고 너희가 집착하는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으로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줄게.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그 좋은 것이 뭡니까?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평안을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가운데서도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들, 재물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부자를 딱 꼭 집어가지고 이 부자와 천국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했습니까? 재물이 있는 사람. 뭐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입니다. 부자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답니다. 심지어 25절에는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쉽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낙타가 바늘 구멍을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 큰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를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야, 정말로 부자는 재물이 많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부자가 되면 안 되겠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부자다가 되게 해 주십시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못 갑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부자 되기 싫습니다. 저 부자 안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적당히 먹고 살 만큼만 주십시오. 아니, 조금 가난한 것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이 비유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고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만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도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부자 될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나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죄물이 자꾸 들어와요. 나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때가 잘 맞아가지고 재물이 그냥 막 흘러 들어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정보도 열심히 모아가지고 때를 맞춰서 뭔가 투자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항상 빠르든지 늦든지, 그래서 쏟아붓는 것마다 전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수고하는 것들이 전부 헛된 수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전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후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들 없으신 것 같네요. 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자, 여러분 나는 원래부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잘 따라줬어요. 그래서 진짜 손을 대는 것마다 일이 잘 되어져 가지고 재물이 막 그냥 불러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부자가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네요.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그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내가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가 부자가 됐는데 부자라서 천국을 못 간다니, 이거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자, 여기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 대체 이 부자는 어떤 부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천국을 못 간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자란 단순히 재물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많은 재물이 우상이에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이것을 지켜내고 이 부를 더 쌓아가야 되는 것에 자기 인생의 모든 걸 쏟아붓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는 무릎을 꿇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젊은이를 가리켜서 한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산이 많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바리새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계명을 아느냐? 이러한 계명들을 알고 있느냐? 주님, 제가 알 뿐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또 지금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얘기는 내가 참으로 귀하구나. 너가 참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구나. 그를 칭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클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청년은요, 번지수 잘 찾았습니다. 영생의 길을 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요.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넌 나를 따라야 된다. 근데 너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가 이것을 먼저, 이 숙제를 먼저 해내지 않으면 넌 절대로 나를 따를 수 없어. 근데 그 숙제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베풀고 나누어 주고 그러고 난 후에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부자가 아니었으면은요, 뭐 별로 고민할 것도 없고요, 순종 못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통장에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쓰고 있는 신세인데, 아니 뭐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면 뭐 나눠주고 팔 것도 없는데, 그건 뭐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부모님한테요, 한 10몇 억 되는 아파트도 한 채 물려받았습니다. 거기다가 비트코인에다가 주식을 해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통장에 잔고가 수십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에게 그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너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순종하시겠습니까? 아, 주님 영생을 얻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이제 다 버리고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렇게 금방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주님 따르시겠느냐고요. 우린 부자 청년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 부자 청년과 나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부자는 부자 청년은 부자 청년이고 나는 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주는 안식을 택할 거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내가 만든 그 수고한 짐, 무거운 짐, 욕망의 짐과 그 탐욕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는 늘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을 집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재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재물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사랑구실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 재물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이것이 다 사라지고 나면은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재물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재물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것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항상 불안하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서로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아니, 부자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면 그럼 대체 누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라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니, 부자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천국을 못 가는데 그럼 대체 누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오늘 주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거죠. 오늘 왜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가치관으로 보면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자는 곧 의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들이 받는 복이 뭐냐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겁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곧 의인이에요. 그런데 의인인 부자가 천국을 못 들어간다 그러면 대체 누가 천국을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뭡니까? 병든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겁니다. 죄에 대한 징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병든 사람들은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왜곡된 신앙적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는 그 복이 뭐냐? 성공하는 겁니다. 출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잘못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좀 잘못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아니죠. 우리 다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잘되는 게 뭐예요? 부자 되는 거잖아요. 성공하는 거잖아요. 출세하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건강을 구해야죠. 당연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돼야 되죠. 성공해야죠. 근데 문제는 이것만이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그 탐욕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세상의 복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세상 것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탐욕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탐욕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탐욕스러워 보입니까? 제가 2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요, 네 그러더라고요. 야, 참나, 어떻게 담임 목사 보고 탐욕스럽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탐욕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 중에 자신을 탐욕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탐욕은 자기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탐욕은요,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없어요. 아우, 저 사람은 너무 욕심쟁이야. 저 사람은 너무 탐욕스러워. 남의 탐욕은 잘 보여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탐욕은 잘 안 보인다니까요. 그럼 왜 그러냐? 무력의 신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탐욕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나서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28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우리는 그 부자 청년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기 안에 탐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탐욕이 없습니까? 자신들의 생업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탐욕이 없었습니까? 실제로 그들이 버린 건 별것도 아닙니다. 별스러운 탐욕도 아니에요. 마치 비운 것처럼 위장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 더 큰 탐욕을 가득 채우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이들은 생기지도 않을 권력,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왕국을 건설하시면은 주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있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을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하지 않았습니까? 자리 다툼했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다 비워냈다고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탐욕스럽지 않다고 지금 자신 있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버리는 일이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으려면은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탐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탐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부자만 탐욕스럽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탐욕스럽습니다. 내가 갖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는 준비를 할 수 있고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주님이 하신 말씀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누가 그러면 구원 얻을 수 있는가? 부자도 못 얻는 구원.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러고도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거는 사람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재물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부자냐 가난뱅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게 구원이고 천국이야.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할 수 있어.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 너희가 진정 구원을 얻고 너희가 진정 천국을 유업으로 얻으려면 다른 길이 없어. 너희가 하나님 만나야 돼. 너희가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야지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 제대로 따라가야 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키가 워낙 작아가지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작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늘 친구들에게 놀림당하고 사람들에게 놀림당하고 저게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 받은 상처를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돌려줄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그가 고민 끝에 그래, 나도 세상에서 한번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보자. 나도 한번 부자가 돼보자.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세리가 됩니다. 세리가 되어서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착취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내야지 될 세금을 내고
그것에 몇 배를 걷어들여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요, 내가 부자만 되면 내가 어린 시절부터 당했던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 서러움을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만 있으면, 재력만 있으면. 근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쁨, 만족, 그건 정말 찰나와 같은 것이거든요. 잠깐 지나가는 낙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 내 마음과 영혼의 그 텅 빈 구석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불행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하는데 나도 그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면 이건 내가 이유도 할 수 없고 해결할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뭔가 내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찾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뽕나무가 한 그루 보입니다. 아, 내가 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저 높은 곳에 있으면 주님 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 뽕나무 위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조롱하고 놀려대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마음이 통했는지 예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셨어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여러분, 동네 모든 사람들로부터 전부 다 죄인 중에 괴수요, 저 창기와 같은 자, 저 맥로 같은 놈, 날마다 저주를 받고 있던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 밤에 삭개오의 세리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온갖 그 동네 죄인들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저 죄인들의 친구 예수. 저 죄인들의 친구 예수. 저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죄인 세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보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룻밤 같이 그렇게 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인생 일대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 우상이었던, 내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토색한 곳에 사배를 갚으면서 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를 따르겠나라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대체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이런 결단을 내리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을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인생의 이제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사랑했었던 이 재물에 대한, 이 세상 것에 대한 이 가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이분을 붙잡고 내가 이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전부 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포기한 거예요. 주님을 따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삭개오 같은 그 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얻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결단해야지 된다. 뒤로 미루지 마라. 이제는 너희가 결단을 해야지 된다. 너희는 나를 택할 것이냐, 재물을 택할 것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선택할래? 아니면은 내가 너희에 주는 안식의 길을 택할래?
오늘 우리는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그 모든 것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버리는 것 중에는요, 집도 포함됩니다.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까지 포함됩니다. 여기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죠? 가족과 재물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재물, 재물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내 가족, 그것까지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버리면 주님께서 3가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내가 버린 것들의 100배의 복을 내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내세의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앞서서 하신 말씀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버리면 내가 이 땅에서, 이 현세에서 너희가 버린 것을 100배나 갚아주고 100배나 채워주어 내가 너희를 부자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못 가겠는데 부자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부자와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이 100배로 복 주시는 이 사람은요, 더 이상 재물로 인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나에게 100만 원이 주었던 1000만 원이 주었던 1억이 주어졌던 10억이 주어졌던 100억이 주어졌던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미 나는 이런 것들을 주를 위해서 이미 버렸던 사람입니다. 나는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배로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물질의 청지기일 뿐인 거예요.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질에 대하여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여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것 아니니까. 그래서 이 재물이 사라질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건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없어져도 하나님 거 없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로 그 많은 재물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거룩한 부자, 성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재물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쓸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과 나눌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가진 것들을 쏟아부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것이 복이고 그게 부자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이 주신 재물을 나누고 베푸는 것만 쓰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핍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핍박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핍박은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그것은 곧 너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증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해보셨습니까? 손해를 당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핍박도 복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여러분 진정 복된 믿음인 것이죠.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과 천국은 재물의 많고 적음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부자도 천국 갑니다. 가난한 사람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구원과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 세상을 쫓아 살 거냐, 하나님 쫓아 살 거냐? 재물을 사랑할 거냐,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이 선택은 이제 우리가 해야지 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버리기 힘든 껌처럼 날마다 붙어 다니는 집착이지만 그 집착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주님만 사랑하려고 애쓰십시오. 찬양 가사처럼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은요, 세상 것들이 다 하찮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사랑하지 않고 내가 다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이거는 우리를 더 껌처럼 우리를 잡아끕니다. 마치 아무리 내가 사라지게 만들고 싶어도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내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애쓰면은요, 그런 것들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려놓은 것들이 있느냐? 현세에 내가 100배로 복을 줄 거다. 내가 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느냐?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축복의 사건이다. 무엇보다 영생을 잃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